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겠죠. 10년을 20년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었다.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20만 명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신천지에 깊이 빠졌다가 이제 빠져나온 청년이 이제 빠져나오고 나서 너무 깊은 후회 속에서 내 젊은 시간에 직장도 그만두고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끌어들이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이게 사입이란 말이에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후회가 되고 고통스러운데 감사한 거는 이제 그 친구가 청년이 이제 신학을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기회가 날 때마다 가가지고 신천지에 속으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반전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고 있던데, 얼마나 그게 고통이 클까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고 내 힘을 다 쏟았는데 틀린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적 신앙입니다. 종교적 신앙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뭐 세상에 있는 많은 신앙의 길들을 그냥 종교라고 하죠. 뭐 이슬람교, 불교, 뭐 가톨릭, 기독교, 뭐 힌두교 이런 많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종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종교적 신앙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 방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려는 거, 그게 종교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적 신앙은요, 종교적 불신앙과 사실은 똑같아요. 종교적 신앙, 종교적 불신앙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둘 다 기준이 나예요. 나 중심. 내가 배워온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불신앙은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적 불신앙. 무신론이란 말은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는 거예요. 무신론적 불신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눈에 보여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무신론적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불신앙입니다. 종교적 불신앙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 종교적 불신앙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적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불신앙한 줄 몰라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불신앙인 줄 모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기준, 전통의 기준, 내 기준으로 우리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믿어왔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가르쳐 왔어. 때로는 틀릴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교회에서 믿고 있는 게 성경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를 종교적 신앙으로, 종교적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과 종교적 불신앙이 왜 같으냐? 종교적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말하지만 실제로는 딴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행동으로 보면, 삶으로 보면 매일마다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철저하게 봉사하고 가난한 자 후원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월급, 자기 수입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자선은 베푸는데 마음속으로는 에이 저거 천한 것들, 저 세리들, 저기 죄인들, 나는 저렇게 안 태어나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표시는 안 나요. 자기 마음에 딱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 신앙, 종교적 불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이 종교적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해서 그걸 믿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굉장히 격렬한, 굉장히 막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막 모욕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네가 사마리아인 아니냐? 너 귀신 들린다.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이 진짜 귀신 들렸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모독해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31절을 보면 이 31절부터 시작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자유하게 되리라 합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할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지 않는다. 너희 아비가 행한 대로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인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의 아비라. 내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세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아이고 너희가 지혜롭구나. 나를 믿다니. 이렇게 얘기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종교적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괜찮거든요.
말씀도 잘하시고, 말씀 들으니까 좀 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고, 말씀 들어보니까 좀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저분은 대단한 선지자구나, 아주 훌륭한 선지자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대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그냥 그거는 불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무식하지만 용감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잘 나서요. 제일 먼저 나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 요나 시몬아, 바 요나는 요나의 아들 그 말이죠.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믿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선지자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 불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7일을 알지니 7일간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자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듣기는커녕 자꾸 자기 종교적인 불신앙이 깊이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꾸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나를 받았을 것이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의 말이 너희 마음속에 없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 종교적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종교적 불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해요. 신앙이 막 분노로 바뀌어요. 예수님한테 막 분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막 모여갑니다. 당신이 사마리아인이라더니. 왜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인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마레이테스, 그 사마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말한 걸 보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거든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단어가 쿠티라는 단어였대요. 쿠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바꾸면서 사마레이타스로 바뀌었대요. 이 쿠티라는 말은 사마리아인도 되고 이교도라는 말도 돼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교도,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도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교도라고 지금 비방한 거죠. 당신이 유대교를 배반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교도라더니 당신 진짜 그렇네. 거기다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문을 유대인들이 그런 소문 냈잖아요. 진짜 귀신 들렸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대놓고 앞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종교적 불신앙이 이제 분노로 바뀐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예수님이 37절에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을 곳이 없어.
그 마음속에 다른 게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믿음, 자기가 가진 신념, 자기가 가진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믿음, 이게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그들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사실은 묶여 있는데, 마귀에게 묶여서 예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제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셨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할 때, 너가 잘못했어, 너가 틀렸어 비난할 때 우리는요, 자칫하면 그 비난에 빠져들 수 있어요. 나 안 틀렸어, 네가 틀렸어,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같이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 문제 똑같은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비난하지만 그 비난에 똑같이 빠져들지 않았어요. 어디 이놈들이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너가 귀신 들렸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비난을 받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난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야.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이다.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유명해지려고, 인기를 끌려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전하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며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틀렸어? 우리가 마귀 자녀라고?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그럼 당신만 맞다는 거야? 당신만 옳다는 거야? 왜 그리 교만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나는 나만 옳다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나는 내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높임받고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구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다. 그냥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51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 내 말을 지키면 했을 때 이 지키면은 무슨 뜻이냐면 지키면이란 말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게 내 말을 지키면 그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의도적으로 주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멸망으로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해방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유대인들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당신의 말을 들으면, 당신의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말이 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비난합니다. 네가 귀신 들린지 확실히 알겠다 이제. 예수 당신이 귀신 들린지 우리가 확실히 알겠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보다 더 큰 자란 말이야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높은 척하냐?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비난하는 거야. 예수님의 대적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들에게는 되게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이대로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게 종교적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겠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종교적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게 다 성이 된다면, 그게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와서 굳이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뭐든지 열심히 믿고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산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 길이가 여러 개가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어느 종교를 믿든지 올라가다 보면 끝은 이제 하나로 통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각 종교마다 믿는 게 다 다른데요.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면, 우리 열심히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돼.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되라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보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런 숨은 믿음, 숨은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 신앙, 종교적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열심히 믿는 게 옳다는 자기 믿음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종교적 불신앙이.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4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내가 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지도자로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는 게 아니다. 내가 대제사장들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대단한 종교를 만들고 싶어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 영광을 내가 돌리는 게 아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것을 명하셨다. 종교적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바로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고 지금 그 증거를 보이고 계신 것이다.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를 보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셨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계신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마음과 자기가 믿어왔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5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이 말이 유대인들 굉장히 충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만약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랬구나.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믿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배운 전통을 따라 믿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았구나. 이 사실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사람 인생에 변화가 시작됐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분노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 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명한 그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56절에 유대인들을 벌컥 뒤집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 전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2000년도 더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게 예수님 오신 2000년보다 더 된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이름을 알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진 전승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깜깜해지면서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짐승 사이를 오가는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이 그 환상을 볼 때 앞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되어질 일을 전부 다 봤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있던 부분이에요.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메시아에게 이루어질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이 유대인 전승을 우리가 생각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실제로 믿었다면 그 후손을 기대했겠죠. 그 후손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후손이 이름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후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축복받도록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후대에 그런 일을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종교를 불신하다 마음이 이제 분노로 바뀌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뭐라 합니까?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받느냐? 말도 이제 잘못 곡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가 올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네가 그때 있었느냐?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그럼 당신이 나이가 2050살이냐? 아브라함의 때를 당신이 어떻게 봤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비난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나타냈어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2000년 전에도 내가 존재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돌을 들어가 예수님 치려합니다. 신성모독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피하시죠. 이 성전에 여러 개 복도도 있고 방들도 많거든요. 아마 그 사이로 싹 들어가서 피하셨을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러 오셨지. 아직 때가 아니니까 피하신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자칫하면 우리는 종교적 불신앙, 종교적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믿고, 내게 필요한 것은 믿고, 내 마음에 좀 약간 거슬리거나 좀 내 마음과 안 맞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나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은 거부하고,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종교적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종교적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자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을 누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못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 불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몰라요.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잘 몰라요. 복음을 놓치고도 잘 몰라요. 마음속에서 복음을 놓치고, 사실은 복음을 놓친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잃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옛날에 했던 생각을 다시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불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계속 벗어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종처럼 묶여있다 그랬거든요. 죄의 종.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죄의 종에서 한번 벗어났어요,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습관이나 체질은 여전히 종되었던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가는 동안에 자꾸 노예가 그리웠다 그러거든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고기 못 먹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집트에 노예를 쓸 때는 고기는 실컷 먹었는데 고기 못 먹네. 노예 때가 더 나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마음 상태와 수준은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광야로 가던 이스라엘이.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종교적 불신앙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내 마음은 복음보다는 다른 걸 믿기 좋아하는구나. 성경이 말하듯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매일 복음이 필요하구나.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 마음은 복음을 놓치기 너무 쉽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종교적 불신앙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십니다. 36절에 말씀하셨듯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우리가 깨달아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뭘 깨달아야 되냐?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복음 아닌 곳으로 자꾸 가는구나. 내 마음은 복음 아닌 걸 자꾸 붙잡는구나.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종교적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교육을 못 받아서 종교적 불신앙에 빠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똑똑하고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종교적 불신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내 기준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내 미래도 나는 모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4가지를 여러분이 매일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어요. 우리가 또 죄 짓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해방받았다. 자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이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말해주세요.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자유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도 어떤 저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미신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해도, 사단이 우리를 총공격해도 멸망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 세상에 사람들이 미신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는 어릴 때 막 다리 떨면 복 나간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그런 말도 막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아닌데 막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뭐 이것 하면 저주가 오고 이거 하면 복이 떠나가고 뭘 지킬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뭘 해. 옛날에 뭐 아들 낳았으면 뭘 걸어놓고 뭘 해야 되고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복음이.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하듯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으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노력하고 진실하게 꾸준히 하면 그저서 인정받잖아요. 그 받은 인정도 실수하면 또 잃어버리잖아요. 잘못을 반복하면 인정했다가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을 만큼 성실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에서 인정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하고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 우리가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뭘로 인정하시냐? 의인. 의인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듯이 예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전할 것인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의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의를 주신 거예요. 그 의가 우리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날마다 얘기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한 거를 봐라.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냐?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어떻게 응답받겠냐? 어떻게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겠냐? 잘 안 돼야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삶을 봐라. 네 행위를 봐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연약하고 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네가 넘어졌어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다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기도에서 응답받을 권세가 있다. 기도만 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믿는 게 복음적 신앙입니다. 복음적 신앙은 뭔가를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더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복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실패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전도 안 해서 그런가? 말씀 놓쳐서 그런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네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네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다음 걸음을 나가라는 거죠. 거기 멈춰있지 말고 내가 실패했어, 넘어졌어, 나는 안 돼. 그게 멈춰있지 말고 다음 걸음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옵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돼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복음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인정받은 자야. 지금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은 자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삶이 있어. 내가 할 일은 복음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어요. 기쁨과 감사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듯이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적 신앙을 날마다 누리고 그 복음적 신앙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 바랍니다. 신앙적 비전. 그걸 여러분이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늘 흔들리지만, 매일 흔들리지만 복음에 뿌리 내린 신앙,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적 신앙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런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이 주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